요즘 뭐 대부분 운전을 하시니까 차에 내비게이션 없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다 기본적으로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이제 장착이 되어 있죠. 혹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요새는 스마트폰에 워낙 지도 어플이 많아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아무리 먼 곳이어도 처음 가보는 곳이라도 전혀 문제 없이 잘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막 개발되고 상용화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먼 길을 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길을 찾았을까요? 우리 뭐 형주까지도 모를 거예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차 운전석 옆에 보관함에 꼭 책이 한 권씩 들어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 전국 교통지도라는, 뭐 이름은 다 달라요. 출판사마다. 그런 지도가 책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형규는? 아우, 있어요. 너 먹을 만큼 먹었구나. 우리 다인이 처음 들어볼 거야.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넘겨주시면. 다들 기억하시죠? 지금 이거 갖고 계시는 분들 없죠? 지금 차에. 근데 이게 최근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지도가.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이 안에는 뭐 전국의 모든 도로들이 다 들어가 있어. 고속도로, 국도, 일반도로, 뭐 이면도로. 그러니까 먼데 가려면 이거 가지고 찾아가는 거야. 몇 번 국도, 몇 번 고속도로. 그러니까 가다 몇 번을 서요. 이게 맞는지 쏘라보고 다른 길로 가는 건 아닌지, 그죠? 다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책이요, 한 번 사면 끝까지 쓸 수 있느냐?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도로라는 것이 지금도 그렇지만 새로운 길이 나기도 하고 또 있던 길이 막히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새로 고속도로 지금 건설하는 것도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이전에 쓰던 지도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에서는 뭘 내냐면 개정판을 내죠. 도로가 바뀌면 새로운 도로, GPS 같은 걸로 이렇게 추적을 해서 새로운 지도가 들어간 책을 다시 이제 출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길을 찾는 거죠. 여러분, 개정판이 나오면 그 책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많이 다니시는 분의 경우에는 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 사고 옛날 지도를 찾고 가다가 길이 끊겨버릴 수도 있고요.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길이 바뀌고 새로운 길이 생기면 꼭 그 지도가 들어간 개정판을 사야 정확하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 업데이트라 그러죠. 업데이트. 데이터를 바꾸는 거예요. 더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새로운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근데 내비게이션이 요즘은 차들이 다 전기식으로 돼서요, 그냥 놔두면 알아서 업데이트가 돼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10년, 15년 전만 해도요,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어도요, 그거 업데이트 하려면요,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 안에 SD카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빼다가 집에 가져가요. 그 리더기에 넣어가지고 컴퓨터에 꽂습니다. 그 내비게이션 회사에 또 들어가야 돼요. 거기면 업데이트 파일이 있거든요. 그걸 다운받아요. 내 거에 넣어요. 또 빼서 갖다 꽂아야 이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왜? 길을 잘 찾기 위해서. 정확한 길로 가기 위해서. 근데 이 내비게이션, 이 지도책뿐일까?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요, 늘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시대가 빨리 흘러갑니까? 또 빨리 변합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요, 늘 새로운 것들이 개발되고 만들어집니다. 삶의 방식도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빨리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잘 적응하고 또 어려움 없이 살아가려면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삶도 그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맞추어져야 되는 거겠죠. 업데이트 돼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태도를 버리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새로운 개정판 지도를 사용하려면 전에 지도책은 쓸모없습니다. 버려야 돼요.
또 내비게이션이 새로운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 지난 버전은 지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 우리의 신앙에서는 어떨까? 오늘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주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에는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이 금식 규례를 지켰습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의 제자 같은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정통적 유대인들은요, 정해진 날보다 더 많이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금식 기간 동안에는 수염도 깎지 않고요, 머리도 다듬지 않습니다. 왜? 보여주려고. 나 금식하고 있어. 나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 지금 금식하는구나.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을 겉으로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자랑, 티내기 형식이었어요. 그들이 특별히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또 뭐냐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세례 요한은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세상과는 연을 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만족, 즐거움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어서 그런 제자이다 보니 더 이러한 의식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 전혀 금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예수님 제자들은 전혀 경건하지 않아. 거룩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금식도 안 하고 저렇게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물어본 거예요.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설명하십니다. 혼인잔치, 결혼식에서요, 여러분, 얼굴 찌푸리고 근심이 가득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신랑이나 신부가 전 애인이거나 아니면 사위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어거지로 그냥 결혼시키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거나 그 두 부류 빼면은 모두가 행복해요. 모두가 즐거워요. 모두가 웃고 있어요. 행복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나는 혼인잔치에 있는 것과 같아. 혼인잔치에 기쁨이 있어. 내 감사가 충만해. 행복해. 그런데 뭐하러 우리가 금식을 할 필요가 있느냐. 금식할 일이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금식을 바라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모세가 언제 금식합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받기 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고백이었습니다. 또 예수님도 금식하셨죠? 언제? 공생이 시작하시자마자 광야에 끌려가셔서 금식하십니다. 그것도 왜 금식하십니까? 이제 앞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한 영적인 또 육체적인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이 금식이라는 것이 원래 근본적인 목적, 신앙의 목적을 넘어서서 이게 사회적인, 종교적인 지위와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까 그 제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내가 너희보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높임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금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이었고,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의 또 회개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나의 신앙이나 어떤 삶 가운데 큰 문제와 고난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결단하며 고백하는 것이 금식의 본질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늘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잔치 집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굳이 얼굴을 찌푸리고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부시시하게 하면서 금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제자들에게 금식은 남의 이야기인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이어서 그들이 반드시 금식해야 될 때가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15절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언제요? 신랑을 빼앗길 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라고 하면 먹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에 점심 드시는 분도 있을 텐데 먹는 기분 너무, 이게 끊어지면 못 살 것 같아. 맛있는 게 있는데 그걸 못 먹어. 이보다 큰 고난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게요, 금식은 단지 음식을 끊는 게 아니에요. 금식 자체가 상징하는 것이 뭐다?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이 주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그들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고난을 받을 때가 오는데, 그게 언제라고요? 신랑을 빼앗길 때.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곧 그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들은 금식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까? 때로는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 같은, 예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큰 고난과 아픔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 제자들이 그러한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보내줘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50일이 지났을 때에 주님은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로 인해서 큰 슬픔과 애통에 빠져있던, 탄식에 빠져있던, 늘 금식의 고난 가운데 살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고 다시 성령과 함께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보내주신 그 성령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믿고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에게 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좌절하고 절망하고만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셨다고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분명히 그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요즘은 뭐 유럽의 와이너리 이런 데 저는 안 가봤지만 뭐 이런 영상 같은 걸 보면 포도주를 어디에 보관하죠? 오크통이라는 데 보관하죠. 거기서 숙성을 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포도주는 가장 많이 사용하던 음료였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를 어디다가 보관하느냐? 오늘 말씀처럼 가죽 부대라는 곳에 보관합니다. 근데 가죽 부대는 뭐로 만드느냐?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벗겨다가 목 부분을 제외하고 기워서 만듭니다. 하나만 넘겨주시면 그 가죽 부대가 어떻게 저렇게 저게 가죽 부대거든요. 저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가죽 부대가 어떤 용도로 사용했다고요? 포도주를 보관하는, 포도주를 숙성하고 발효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 안에서 발효되기 시작하면 압력이 생기게 되고 팽창하게 돼서 빵빵해지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때 새 가죽 부대라면 압력이 가해질 때 가죽도 같이 늘어납니다.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 내용물과 또 부대, 가죽 부대가 안전하게 보존될 겁니다.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반면에 헌 가죽 부대, 쓰던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서 가죽은 딱딱해지게 돼 있어요. 신축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새 포도주를 넣고 그 포도주가 발효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압력 때문에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가 터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 포도주도 못 먹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문에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과 성령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려면,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려면 우리가 그럴 만한 믿음, 그럴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의 역사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새 포도주가 부대 안에 들어가면 발효되고 또 팽창합니다. 움직여요. 주님도요, 우리 안에서 늘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신 형태가 말씀입니다. 하나의 말씀은요,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얌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히브리서 저자는 그 말씀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하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그 어떤 양날의 칼보다 날카롭다.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은 우리를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늘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우리를 흔들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그 하나의 말씀과 뜻을 잘 받아들이고 깨달을 만한 준비가,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새 가죽 부대 안에 포도주가 변질되지 않고 잘 숙성되어서 더 가치 있는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늘 새롭게 하고 늘 정결하게 해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 풍성한 믿음의 열매 또한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에베소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 안에서 그 새로워지고 거듭난 삶의 방식을 따라야만 됩니다. 그를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옛사람을, 헌 가죽 부대를 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곧 예수를 믿기 전, 거듭나기 전, 우리가 살아왔던 그 과거의 모든 삶을, 그 생각과 마음과 기준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되고 비워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뭐가 채워지느냐? 새로운 것이 채워지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업데이트다. 업데이트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가 무엇이냐면 새로운 정보나 데이터가 적용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그럴 만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최신 데이터가 나와도요,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그것을 절대 사용할 수 없어요. 그에 따른 혜택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아직도 인간적인 기준과 생각과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들려주셔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더욱 거룩하게, 더욱 단단하게. 근데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 업데이트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사라진 인물이 아니지요. 주님의 말씀도 그저 오래전에 들려지고 전해져 오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자신을 새롭게 계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스마트폰 다 사용하셔서 아시겠지만 종종 스마트폰에 알림이 뜹니다. 뭐라고 뜨느냐?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새로운 업데이트 버전이 올라왔습니다.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 말은 이렇게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신에게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겠습니까? 마음껏 사용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업데이트 하십시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은혜를 줄 것이다. 너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나의 새로운 능력을, 새로운 역사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너가 그것을 원하느냐? 누리고 싶으냐?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라. 거룩해져라. 강건해져라. 성숙해져라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늘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되고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전히 우리가 과거의 삶과 모습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 은혜, 새 능력을 부어주시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해서 아무 변화 없이 성장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아닙니까?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되었는데,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현실은 아니냐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던 과거의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식과 편견을 과감하게 내려놓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방인이 아닌 성도로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시 새로워지겠다고, 거듭나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와도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신앙이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주님 안에서 언제나 혼인잔치의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한 아름답고 복된 삶과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